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네, 1년에 딱 한 번 제가 주일 강단을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외부분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총신대 신학과 교수님이신 정창욱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정창욱 교수님은 또 큰수 목회자 모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함께 교제했었던 그런 분인데요. 제가 올해는 좀 그 모임을 1년 동안 쉬고 있기 때문에 요즘 아주 근황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듣고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시면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한번 손 들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가대성만 반갑다 그러시네요. 1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고요. 우리는 당연히 만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은혜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996년에 미시건의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유럽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떠났습니다. 네덜란드가 참 모든 게 작아요. 집도 작습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죠. 대표적인 꽃은 튤립입니다. 그래서 정말 튤립처럼 우아하게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 바람과는 정반대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97년에 있었던 IMF 때문에 굉장히 조금 고통을 겪었습니다. 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저도 고생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고생이었죠. 아기가 그때 1살 정도 됐었는데 우리 둘째 애가 그때 어느 날 보니까 기저귀를 살 돈이 없더라고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소파 속에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소파를 뒤져서 동전을 꺼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동전의 그 비유가 딱 맞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동전이 있구나. 기저귀를 살 수 있구나.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싸고 가장 적게 들어있는 가장 싸지 않겠습니까? 그걸 샀죠. 사가지고 갈아줬더니 애가 좋아하긴 하더군요.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엉덩이가 다친 물 넣었죠. 절대 싼 거 채워주시면 안 됩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에 내 영광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님의 침묵. 그렇죠? 하나님의 침묵.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서운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이제 그만하라는 건가? 안 쓰실래나?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 이 층에 불이 꺼져 있는데 캄캄한데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나를 향해 계신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아마 느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는 부부 문제, 그 다음에 친척들 문제, 아니면 교회 문제, 거기에서 뭔가 답이 주어지지 않는 듯한 그러한 답답한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위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한국교회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위기는 곧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성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뭔가 규정하지 못한 걸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심기일전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위기가 닥칠 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다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디로 돌아가라고 얘기할까요? 이 시간에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들려주는 주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격파하시는 역사를 보고 싶다면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6절, 예,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고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도하시라는 뜻이 뭐냐 하면 내 길을 곱게 해줄 것이다. 어그러져 있는 굽어 있는 길을 바르게 해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3장 5절 다 같이 시작. 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명철이 뭐냐 하면 판단력이나 통찰력 이런 거예요. 네 판단력이나 통찰력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마. 네 분석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7절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한번 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7절 다 같이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야, 우리 현대인들은 참 아는 게 많아요. 다 알아요. 머리 다 알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 일이고 가정 일이고 자녀 일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뭐 이렇게 판단해서 하면 되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의지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그러더라고요. 제가 박사에다가 교수에다가 목사잖아요. 그럼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학교의 어떤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해서 내 통찰력으로, 내 판단력으로, 내 분석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싫어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주의해서 볼 건 뭐냐면 이러한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걸 사용해야죠. 그죠? 성가대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성가를 잘할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되죠. 그죠?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의지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사용하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전폭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전폭적으로. 어린아이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알죠. 그죠?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 갈아달도 울고 아파도 울고 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땐 착각이지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상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울어야 돼. 오로지 부모님만 의지하는 거다.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도와주세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그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역사였습니다. 창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곁에 두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좋으시려고요? 아니, 그래야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그러한 조건이 되거든요.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들 옆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옆에 두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탕자처럼 끊임없이 자유롭게 돼서 독립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창락을 즐기고자 했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잘 들어보세요. 그와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지식, 나의 배경, 나의 재력, 또한 나의 가족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신뢰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신뢰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인정한다는 것은 히브리의 어근을 보면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가 뭐냐면 알라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을 알아라. 알아야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실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녀를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맡기지 않죠. 그죠? 진정으로 알 때에, 알고 인정할 때에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정한다는 것은 야다,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애기를 낳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똑같은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해야 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감에 있어서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어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공포하는 다릅니다. 공포심과는 틀립니다. 사실 이 경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봐요. 구름들이 또 날개짓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봤어.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쉬웁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내 모습, 자기 모습을 봤어요.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이죠. 신약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날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테랑 어부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분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고성쳤겠죠. 속으로. 아이고 이 애송이 같은 친구, 나보다 어린 친구인데 목수 출신이고 어부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하고 던졌죠. 던졌을 때 어떤 게 생겼습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죠. 조금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오늘 땡 잡았다.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되실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 쇼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경외심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외심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경외하십시오.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한 면을 잃어버렸어요. 말은 잘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경외심은 없이 얘기해요. 뭔가 중요한 축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그게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제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신명기 6장 2절. 신명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1쪽입니다.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외하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네,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우리한테 와닿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왜 경외를 넣었을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거기에서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그 근간을 잃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인정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 때 이 지식의 어원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야다하고 알다하고 똑같아요. 야다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으냐? 1장 7절도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겁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불평을 해요. 요즘 교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설교 안 들어요. 야, 창호가 가서 그런 설교 하지 마라. 나 잘가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저 같은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1차적인 책임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불을 토하는 설교자가 감동을 줬어요. 왜? 목사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만 중국에 갈 때마다 제가 가능하면 중국 교회가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요. 제가 은혜가 돼요.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눈빛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앉아있어요. 그 눈을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너는 저만큼 내 말씀에 진정 목숨을 거느냐. 그러한 것이 지금 중국에 있는데 사실 과거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졌느냐? 우선은 목회자부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힘해졌어요. 그런데 설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똑똑한데, 그죠? 알죠. 알지만, 좀 그렇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거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두려워하다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설교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한국교회의 슬픈 자화상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림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서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집니까? 스님없이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위에 계시죠. 고개를 들어 누굴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죠. 싸우다가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가정에서 싸움이 끝까지 일어나서 끝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위를 안 치러갔다는 얘기잖아요. 싸울 수 있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다가도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참. 위를 봐야 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더 깜깜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외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겠죠. 경외심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것도 역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 잠언 3장 앞에 있는 잠언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거기 제가 요약해 설명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11시 예배 나와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들려주세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게 들려 주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경외심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설교 말씀뿐만 아니죠.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라는 얘기입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도 주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에 이제 뇌과학을 통해서 이게 왜 그런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뇌에 대해서 밝혀지면서 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뇌의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게 하면 즐거워요. 즐거워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술, 담배 중독인데요. 담배 중독되는 분들 참 끊기 어렵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니코틴이 엄청나게 강하다. 술 못 끊는 사람들 뭡니까? 알코올이 엄청나게 중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밝혀진 게 무엇입니까? 담배를 피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뇌가 즐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야 돼. 니코틴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니코틴으로 만나는 뇌가 흐른다는 것이에요. 그 즐거워요.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작을 일으켜요. 이게 뭡니까? 금단현상이라는 것이죠. 좀 더 가까이 내려가면 컴퓨터 중독이죠. 그죠? 컴퓨터 중독. 컴퓨터 자체가 무슨 화학성이 있고 이런 거.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합니까? 왜 위험하냐면 컴퓨터 하면 즐거워요. 그죠? 기쁜 거야. 안 해보셨어요? 컴퓨터 게임만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왜 그러냐면 즐거운 거예요. 그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작을 느끼는 뇌에서. 극단적인 예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작년인가요? 컴퓨터하고 있던 게임하고 있던 애가 엄마 하지 말랬다고 엄마 살해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걸 패륜하다 막 이렇게 몰아붙였지만 뇌의 작용이에요. 즐거워서 해야 돼. 즐겁게 해야 돼. 근데 못하게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운전입니다. 여러분 운전 얌전하게 잘 하시죠?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호를 어긴다는 것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뭡니까?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린다는 거. 빨리 가라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외국에 9년 동안 살면서 신호 어기는 차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빵거리는 거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다가 여기 오니까 심심하면 뻥뻥이고 뻥뻥도 아니 도와주기 위해서 뻥뻥 못 오겠는데 가라고. 아니 빨간불 서는데 왜 가라 그래요 대체.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습관이 든 거예요. 안 그러면 발작을 이렇게 빵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뇌작용입니다.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포 운전하는 사람을 비행기에서 찍었대요. 얼마나 난폭하겠어요. 그죠? 막 하는 거 찍어가지고 보여줬대요. 보여줬더니 자기 건데 뭐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네. 자기는 몰라요.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걸 즐거워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어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지만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금방 말한 그 뇌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정말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입니다. 병든 자 수도 없이 고쳤어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그러면 못 산다는 거 알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악된 모성을 가진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을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3장 7절입니다. 다시 우리 잠언으로 돌아가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죄를 멀리할 수 없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죄를 멀리할 수 없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신약에 보면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얘기가 좀 약화되는 것 같은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교의 핍박, 로마의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뭘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해 주신다.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약에서도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신약의 교회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에 교회가 순결성을 유지하고 발전해가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가고 살기 시작하고 성장함에 있어서 이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였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입니다. 2장 43절이에요. 한번 펼쳐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2장 43절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뭡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왜? 기사와 표징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게 뭘 나타냅니까? 제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기적을 나타내신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에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면 하나만 더 볼게요.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은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요약한 거예요. 뭐라도 요약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지, 성장해 가는지, 바르게 세워져 가는지 얘기해 줍니다.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수가 더 많아져 가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예요.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면 성령의 위로만 강조하는 수가 있어요. 그나마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위로로 번역된 것은 성령의 훈계일 수 있어요. 사실은 원문에 보면. 어쨌거나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만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 떨며 섬기는 것, 그것이 핵심 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맛보고
깊이 느꼈기 때문에 가졌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더불어서 동산교회에 나와 있는 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오는 반응.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임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보여줍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다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인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그러죠.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돼 있으면 좋았겠죠. 그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진짜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입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헛된 구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이죠. 사실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돼요?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삭의 눈을 보면 바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때 뭐가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바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취해가실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멘. 사랑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요.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더불어서 동산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주시는 역사를, 길을 곱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더불어서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